여러분은 영화 좋아하시나요? 영화? 혹은 드라마? 네, 뭐 저희 뒤에 손도 든 분이 또 계시네요. 네. 그러면 해피엔딩을 좋아하시나요? 새드 엔딩을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열린 결말을 좋아하시나요? 네, 뭐다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해피엔딩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잘 아는 어떤 한 분은 해피엔딩이 아니면 보기 싫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네. 그분은 해피엔딩만 찾아보시고, 엔딩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떤 영화든 이상한 영화가 되어버리는 분이 계시는데, 네, 제 아내가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해피엔딩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내 삶도 그렇게 끝났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해피엔딩이 아니면 또 이 감정이 과몰입되시는 분들은 마치 내 이야기인 것처럼 그 불행이 내 것인 것 마냥 슬퍼하기도 합니다. 오늘 루키가 결말에 이르렀습니다. 루키는 해피엔딩인가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해피엔딩 같아 보이시나요? 네, 해피엔딩 같아 보입니다. 전형적인 해피엔딩의 결론으로 끝맺어지고 있습니다. 이 루키의 결론에선 보아스가 성문 앞에서 약속한 대로 룻과 결혼하여서 룻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에 대해서 예루살렘 여인들이 함께,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여인들이 함께 기뻐하고 나오미를 축하하는 장면으로 룻기가 끝납니다. 나오미를 축하하는 베들레헴 여인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를 축하하고 또 나오미의 손자가 된 이 아이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여인들이 함께 기뻐합니다. 우리 나오미를 좀 생각해 봅시다.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을 마라라고 바꿨던 여인입니다. 자신의 삶이,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도 괴로웠기 때문입니다. 모압 땅으로 살아남고자 모압 땅으로 이주했을 때 그래도 남편도 있고 2 아들도 있어서 며느리까지 얻었으니 이제 살만하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기근을 피해서 먹고 살기 위해 간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나오미는 자신의 남편뿐만 아니라 2 아들마저 잃고 소망이 없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삶이 고통스러운 삶이다, 괴로운 삶이다 라고 자신의 이름을 마라라고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오미를 마라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원래의 뜻 그대로, 원래의 뜻을 유지하기 위해 그 원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나오미라는 이름,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그 이름을 그대로 부르십니다. 나오미가 자신의 삶은 마라 같은데 자신의 이름은 여전히 나오미로서 살아갑니다. 그 시간이 지나서 오늘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이 왜 나오미인지 보고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 그 모든 어려움, 모든 고난을 지나서 끝에 다다라서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노년에 생명이 이어지는 것을 보고 있고 자신의 노년에 엘리멜렉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에게 위로가 되는 존재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가문을 회복할 수 있는 존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을 마라라고 바꾼 것입니다. 나오미가 자신의 이름을 마라라고 바꾼 때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나오미와 함께 온 때였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에게는 룻이 그렇게 큰 위로처럼 느껴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이름을 마라라고 바꾼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룻이 어떤 사람인지 보이지 않았고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셨는지 혹은 무엇을 이루실지 전혀 기대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나오미를 위로하는 것은 오벳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노년의 봉양자. 오벳이라는 이름은 섬기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오미에게 섬김을 베풀어 줄 사람이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이 오벳을 얻고 나서 나오미가 위로를 얻는 것 같습니다. 일부분 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룻과 보아스가 결혼했지만 룻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아도 14절에도 여인들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삶에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삶을 회복하실 수 있는 근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온전하게 위로하실 수 있는 온전한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나오미에게는 룻도 있었고 오벳도 있었고 보아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룻도 보아스도 오벳도 모두 하나님 없이는 나오미에게 위로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 비로소 나오미에게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온전한 기쁨, 온전한 위로가 찾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우리는 온전한 회복을 누릴 수 없고 하나님 아니고서는 온전한 위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으로 위로는 누가 되었습니까? 우리의 위로자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삶을 만족시키고 채우시는 분이 누가 되었습니까? 진정 하나님이 우리의 회복의 근원이 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온전한 위로자가 되셨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분이 아니고선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도 온전한 위로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온전한 회복이 되도록 그분을 붙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이 끝난 줄 알았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했고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가망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는 자신의 집으로 돌려보냈고 홀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삶이 끝났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너의 삶은 끝나지 않았다. 마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나오미로 끝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결론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인생에서 이 결론에 다다르는 것은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나오미가 마라가 아니라 나오미임을, 나오미가 쓴 인생을, 괴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에 결론에 이르게 되기까지는 나오미에게는 여러 해가 필요했습니다. 남편이 죽는 때를 지나가야 했고 두 자녀가 죽는 때를 지나야 했습니다. 그때는 마치 나오미의 생애가 끝난 것처럼,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그때도 지나갑니다.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들에게 곡식을 베푸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모압 땅에 그들을 머물지 않고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결론은 알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될지,
그 과정은 어떻게 지나갈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아니 모든 인물이 그러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이 이삭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은 받았지만 어떻게 이삭을 얻을지, 그 아이의 이름은 무엇인지, 언제 얻을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자신의 삶 속에서 이스마엘이라는 자신의 방법대로 자녀를 가져보고자도 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왕이 될 것을 알려주셨는데 다윗은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수년이 흘러서야, 7년 하고도 반년이 흘러서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결국엔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아브라함이 원했던 방법, 아브라함이 원했던 때, 다윗이 원했던 방법, 다윗이 원했던 때와는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도 동일합니다. 자신의 인생이 기쁨이라는 것을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인생이 나오미가 원한 대로, 나오미가 바란 때에 기쁨으로 완성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정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이 여정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성경의 인물들이 그러했듯이 우리의 결론 또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맺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여정은 때로는 남편이 죽은 것과 같은, 두 아들이 죽은 것과 같은 괴로운 시기를 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기에는, 그때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고 나의 삶이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였구나 라고 한탄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라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라고 나오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삶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 우리의 삶이 결국에 기쁨으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이라는 이 복음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론은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혹은 그 결론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나오미도 자신의 이름을 마라라고 바꾸었고, 다윗도 방랑 생활을 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으며, 아브라함도 자신의 방법대로 이스마엘을 얻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보다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어렴풋이 메시아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메시아를 밝히 보았습니다. 메시아가 누구이신지 보았고, 메시아가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분의 생애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분의 생애는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셔서 우리의 인생이 마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 그것은 그리스도의 삶에서 가장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야기 속에 있는 인물들을 통해서도 드러나지만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완전하게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그곳으로, 그 자리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의 삶을 사시고 연약한 목수의 아들로 목수로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공생의 삶을 3년여간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낮은 자리에 오셨는지, 왜 낮은 모습으로 오셨는지, 그분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시기도 하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방법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힘의 논리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방법, 나오미가 원하는 방법, 나오미가 원하는 때, 혹은 아브라함이든 다윗이든 누구이든지 간에 자신이 원하는 방법,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 방법은, 그 뜻은 결국에 세상의 방법과 다르지 않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방법은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기를 원합니다. 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힘이다.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셨지만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도, 어떤 왕도 가장 낮은 곳에 임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핫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단종이, 사람들이 단종을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그 영화 속에서 단종을 되게 좋은 왕으로 그렸습니다. 상상이 가미된 부분이긴 한데, 그 영화 속에 한 여인이 막둥어멈이었던 것 같아요. 이름이 막둥어멈이로 불리는 사람이 이런 대사를 해요. 왕이 내 이름을 기억했어. 왕이 내 이름을 불렀어. 이런 대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엄청 밝은 얼굴로 환히 웃어 보입니다. 왕이 기억하는 존재. 저 높은 곳에 있어서, 한양에 있어서 막둥어멈이라는 존재를 알 수 없는 사람이 유배를 와서는 막둥어멈이 해준 밥을 먹으며 막둥어멈을 기억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막둥어멈은 기뻐합니다. 이것이 단종의 서사를 그리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종이 그 백성들과 함께 식사하며 이야기하며 그들의 삶을 안다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고 그들이 단종을 기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영화의 굉장히 중요한 장치입니다. 실제로 단종이 그러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왕이었기 때문에 그런 평민들과 함께 식사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끝에 가서 단종의 죽음이 더 뭉클하게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삶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분은 유배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권력에서 밀려나서 떠밀려 내려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모든 권력을 갖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마음이 감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낮아질 수 있는 자리.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도 그 자리로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낮아지는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죽음을 기꺼이 감내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는데 우리의 삶이 어찌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부활로 이으셨습니다. 세상에서 죽음은 끝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더 이상 가망이 없는 자리입니다. 더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죽음은 부활로 묶으실 수 있는 유일한 자리입니다. 죽음이 없이 부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삶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음과 묶인 것이 우리는 부활이라고 믿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그 삶을 영원히 이으실 수도 있는 분이셨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음과 묶으시고 그 죽음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부활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그 부활을 선물로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부활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로 이어진다는 말이 우리에게는 어쩌면 해피엔딩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오미의 삶은 해피엔딩처럼 보여집니다. 끊어진 것 같은 그 대가 오벳이라는, 보아스라는 남자를 통해서 오벳이라는 손자로 이어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나오미가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가졌지만 그 삶이 오벳은 얻지 못하고 죽었더라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해피엔딩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낮은 곳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셔서 죽으셨습니다. 그 삶을 누구도 해피엔딩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그것이 그렇게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부활로 이어졌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부름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죽음으로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자리에 우리가 불러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에 내가 원하는 해피엔딩의 결말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에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결말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부활로 이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 부활은 우리가 원하는 다른 어떤 결말보다 아름다운 결말입니다. 그 부활은 다른 무엇보다 생명으로 이어진 결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리는 마치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와 같은 자리입니다. 때로는 남편이 죽고 두 아들마저 잃은 소망도 가망도 없는 마라와 같은 삶을 사는 자리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오미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귀 기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복을 내리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도 그때에,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혹은 우리의 삶이 룻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룻은 자신의 고향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또 어머니와 함께하기 위해 헷세드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룻을 따랐습니다. 나오미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룻의 삶은 변화된 것이 없었습니다. 이삭을 주어서 오늘의 삶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내일도 이삭을 주우러 나와야 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룻은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을 살아갑니다. 오늘 이삭을 죽는다고 내일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걸 룻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룻은 자신의 삶을 기꺼이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룻과 같더라도 우리는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변화된 것이 없어 보이고, 오늘은 어제와 같아 보이고, 오늘의 이 일, 이 노동으로 인해서 내 삶이 크게 달라질 것 같아 보이지 않더라도 룻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래서 자신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우리의 오늘의 삶이 내일을 크게 바꾸지 못할 것처럼 느껴지는 삶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보아스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큰 어려움은 없는데 별다른 이벤트도 없는 삶 속에,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헤세드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룻을 향한 마음, 룻을 더 돌보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주셨습니다. 그때 보아스는 그 마음에 순종하고 자신이 해야 되는 몫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헤세드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실 때 우리는 내가 해야 되는 책임의 자리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힘을 더 쓰고 애를 더 써서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나오미도 룻도 보아스도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감내하고 견디고 때로는 버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자리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허락된 모든 자리, 내 직장, 내 가정, 내 가족, 나의 교회, 나의 지역, 나의 나라, 내가 묶인 이 모든 자리, 이 모든 위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것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 될 수 있으며, 때로는 누군가를 돌보고 섬기는 것이 그 역할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룻기의 끝은 족보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룻기의 이야기를 나오미, 보아스, 룻, 그리고 오벳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로 마무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도 룻도 보아스도 알지 못했던 다윗까지 이어지는 족보로 하나님은 룻기를 마무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삶을 다윗까지 이어지게 함을 보게 하십니다. 이들은 지금 당장 볼 수 없었지만 오벳을 낳은 이 순간에는 기뻐할지언정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역사를 계획하고 계신지, 자신들의 삶이 어떤 아름다운 이야기의 한 축에 들어갔는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잊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도 하나님 나라의 한 축으로 묶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보지 못합니다.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수천 년이 흘러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보았듯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의 한 축으로 세우고 계신지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를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보아라, 나는 이렇게 일하고 있다. 너의 삶이 멈춘 것 같다고 생각될 때 나는 여전히 일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의 삶이 끊어진 것 같은 그때, 소망 없는 것 같은 그때를 지나서 나는 참된 나오미가 무엇인지 드러내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지나서 그들의 삶이 어떤 아름다운 조건에 묶이게 되었는지 드러내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을 살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때로는 오늘이 벅차더라도 견디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버텨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지나고 나면 우리가 우리의 이름이 나오미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묶고 계셨다는 것을, 기쁨으로 이어오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의 한 축이 되었음을 보게 될 영광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모두가 부활로 묶인 자 되어 부활의 아름다움으로 결론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해피엔딩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주님께서 주신 삶을 가치 있게 사십시오. 이 삶을 내버려 두는 것은,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낭비하는 것은 영광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가치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삶을 충실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이야기를 완성해 가고 계심을 봅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 우리 모두가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질 해피엔딩임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엔딩에 다다르기까지는 때로는 자신의 이름을 말하라고 바꾸는 자리가 있을 것이고 때로는 바뀌지 않을 것 같은 하루를 살며 이삭을 주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의 책임을 넘어서 그것보다 더한 일들도 감당하고 감내해야 될 때가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지나서는 결국 영광의 자리에 세워질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니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소비되거나 낭비될 삶이 아님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세워가고 계시오니 오늘을 살게 하시고 오늘을 감당하며 감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으실 아름다운 그 이야기의 결론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때 주님과 함께 기뻐하게 하시며 주님의 참된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온전한 치유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그렇게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아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온전하고 아름다운 연합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오니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신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